올해 언약계인 응답 25 속에는 어떤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는가를 계속 기도 속에서 확인하십시오. 강단 말씀을 주일 한 번 듣지 마시고요. 매일 들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자칫 그 기도를 해도 나를 벗어나지 못한 기도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듣거나 읽거나 쓰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응답 25는 내 거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망대가 서 있는 곳에 파수꾼이 가야 되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정표가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바탕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가를 조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 계획 가운데서 시작하셨죠.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필요 없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 계획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실행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래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정확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죠. 여기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파수꾼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파수꾼이 굳게 서 있어야 될 망대가 있고요. 또 파수꾼이 순례의 길을 걸을 여정이 있고, 중요한 시간표를 알리셨어요. 그래서 이정표를 잘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축복을 우리가 알도록 굉장히 중요한 말씀과 속에 있도록 하셨어요. 그냥 망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부터 물어보세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인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다투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 이걸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 뭐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원래 축복된 인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다른 길, 다른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길, 다른 것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안 채워져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품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한계가 오고, 육신 살아있는 동안에 한계 오고, 육신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 없는 것 같아도 결국
영원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 오는 거죠. 이런 배경을 눈에 보이지 않게 틀어지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 배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삶도 지옥이지만 신분도 지옥이요. 그래서 그 배경이 지옥 권세예요. 이거를 자기 존재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꾹꾹 숨어버려 가지고 육신에 매여 종로로 타도록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원래 인간의 축복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 다른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은 소유, 명예, 권력을 가져도 그 신분이 주님이 직접 진단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에요. 신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신분에 따라서 상태는 어떻게 되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어떻게 삽니까?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으니 어떻게 삽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것이 그냥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 받는 것이 없으니 세상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가 삶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밀고 들어와요.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죠. 살면 살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음식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이 음식하는 거하고 연세 드신 음식하는 거 다르거든요. 역시 깊은 맛이 있어요. 그 인생이 살면 살수록 깊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물어보십시다. 연세 드신 분들 인생이 살면 살수록 쉬워지던가요? 희한하죠. 뭐든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살면 살수록 굽어져. 어려워져. 왜 그래요?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구조, 틀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결과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정신 문제든 육신 문제든 삶의 문제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 소확행. 그거밖에 없어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행복도 아닌데 문제 터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문제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권세로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많은 소유 정해져 있어요. 목사모방에 유튜버가 이렇게 떠다니는데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룻밤 잠자는데 500만 원짜리 방, 들고 다니는 명품백, 창과 자기 옷장 안에 가득 질비하게 놓여 있는 것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병 들어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 헐리우드 여배우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많은 명품들이 내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졌고, 머리를 치장하던 호화로운 보석과 그 아름다운 모자들은 아무 소용없이
머리카락 하나 안 남았고 암 걸려가지고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이 돈만 있으면 내가 다 될 것 같다 싶죠. 돈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그 돈 때문에 행복하나? 그 돈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정말 해줄 수 있는가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 그 마지막에 그 여배우가 고백하길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기 한이 없어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것이 자기대로 끝납니까? 성경이 밝히고 있잖아요. 영적인 사실이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구원받지 못하면 여기서 맴돌이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으면 일단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 그 신분에 따라서 힘도 달라지는 거예요. 권세도 달라지는 겁니다.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이 권세가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어떻게 임해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배경이 되었던 흑암, 저주, 재앙의 권세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신자조차도 놓치고 있어요. 우리 배경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부릴 수 있는 영으로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내 배경이 지옥 배경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어느 배경이에요? 하늘 배경, 하늘 시민권. 배경이 달라지니까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니까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권세는 내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천하만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증거돼야 될 필요한 절대적 복음이에요. 구원받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내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쪽은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흑암, 속에 있던 내게 빛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빛이 비춰지니까 빛 앞에는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죠. 그래서 빛 앞에 모일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빛이 필요한 사람은 빛 앞에 오게 돼 있는 거죠.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켜내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래서 모든 사람,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고 하나님과 통할 안테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뭐로부터? 빛으로 인해서.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니까 이거를 통해서 내게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망대가 계속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미쳐지도록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요? 7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삼위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망대로 세우고 고백하고 비치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게 어떻게 임해요?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 그것이 뭘 바꿔요? 3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것이고, 이 말씀이 강단과 현장과 미래, 후대 렘넌트에게로 흘러들어가는 3시대 변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사단에게 빼앗겼고 흑암 권세에 빼앗겼던 공중 권세, 우주의 능력, 여호와의 영으로 내 속에 임하게 하셨던 그 축복이 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누리니까 우리에게 내 삶의 5가지의 힘, 오력이 뭐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의 힘이 5가지 힘뿐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고 묵상하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니까 내 삶에 전에 없던 절대적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C, 절대 언약이에요. 이걸 가지고 인생과 내 과거를 보니까 절대 비전이 나오고요. 이거를 계속 누리니까 드림, 꿈이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작품 나오는 거예요. 절대 목표. 이것으로 237 나라 치유 서밋이라는 3들의 축복을 망대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망대예요. 왜 구원이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려야 될 내 안의 힘을 내 안에 세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니까 이거를 늘 세워나가는 겁니다. 파수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죠. 이 일을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뭐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는 여정을 주신 거죠. 나를 따라오라 여정이 생긴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따라오라 그런 거예요. 이 원하시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자기와 3가지 있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2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3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부르신 거예요. 이래서 뭐가 나오는가 하니 복음 가진 자의 여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따라오라고 부르셔서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펼쳐지는 여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과거 각인뿌리 체질 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메시지를 통해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로마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드러난 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니들이 복이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주셔요.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또 주신 중요한 말씀, 이거 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에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정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심는 게 아니라 뿌리다 보니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금방 와서 쪼가 먹어버리지 않더냐.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내리긴 내려도 돌 때문에 더 깊이 못 내린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그 기운을 막는 것처럼 세상이 니들 기운을 막지 않느냐. 그럼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옥토에 심겨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여정을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다가 또 중요한 시간표에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왜? 막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베푸니까 깜짝 놀라고 따라 들어오니까 왜 따라오냐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따라가야 돼요? 왜 따라가는 이정이라 해야 돼요? 여정이라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망대가 세워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고백이 안 되는 곳은 망대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망대가 세워지지 않은 여정은 어떤 여정이에요? 길가 여정, 돌짝밭 여정, 가시떨기 여정과 똑같은 거예요. 옥토에 심겨졌다 그 말은 망대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망대가 세워진 자의 여정.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뭐가 안 세워진 거예요? 망대가 안 세워진 거예요. 신앙생활 엘리야식으로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근데 뭐가 없어요? 망대가 없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일 중요한 질문.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질문을 각각에게 하시고 싶을 거예요. 왜 예수 믿냐? 이걸. 그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다락방을 오래 한 대학생들한테 한 30명 모였는데 제가 대학신학원 가가지고 물었다니까요. 니들 왜 예수 믿냐? 이렇게 물었더니 혹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만 듣다가 내가 니들 왜 예수 믿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들 대답하길요.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요.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이래요.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요. 안 믿으면 큰일 나요. 그래. 근데 그 질문이 그 대답이 불교 다니는 학생들도 똑같이 대답하더라니까요. 너 왜 부처님 믿냐? 부처님이 저를 사랑합니다. 부처님이 저를 극락세계로 인도하십니다. 부처님 때문에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부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대답이 똑같아요. 그때 제가 물었을 때 3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내가 한 질문이냐 도대체. 내가 한 질문이 아니고 주님도 이 질문을 하셨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만 해도 대번 알아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잘났다 잘났어. 그제서야. 그러니까 들은 그롤이라. 들은 그롤. 들어봤던 문장이라. 들어봤던 내용이라. 그래서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지금도 이 질문을 여러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묻는 답에는 여러분이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에는 대답하셔야 돼요. 왜 예수 믿냐? 왜 다락방 하냐? 왜 신앙생활 하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뭐하러 사느냐? 그 일 뭐하러 하는데? 왜 하는데 도대체?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여정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정확한 여정을 말씀하셨죠. 그게 제자의 여정입니다. 제자의 여정. 제자의 여정.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제자를 삼아,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섯 번째 내가 너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놓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저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풀리는 더 첫 번째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 뭐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이거 뭐 외우듯이 알고 있잖아요. 하도 얘기해서.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이랬어요. 뭔 얘기를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번이 중요할까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 전에 1번이 중요할까요? 1번 안 되면 2번은 말짱황. 그렇죠? 이거 1번이 안 되면 뒤에 거는 안 돼요. 여정이 안 돼요. 1번이 뭐예요? 이 앞에는 안 외워지셨어요? 이 뒤에는 다 외워졌는데 이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예요 거기? 그때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합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은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나눠져 있었단 말 아니에요. 분리가 돼 있었단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합해진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럴까요? 망대라 하는 거예요. 요 망대가 세워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정이 헛발질이에요. 자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는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음과 전도가 떨어져 있습니까? 같은 거예요. 그죠? 내게 있는 것이 복음이고 나를 통해 보게 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복음과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붙은 거예요. 그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다락방 가서 뭐예요? 팀 사역. 제자를 삼아 뭐예요? 미션 홈. 세례를 주고 지금은 전문 사역, 전문 교회 이렇게 정리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뭡니까? 지교회. 라는 여정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복음으로 주어진 신분 권세로 빛을 세우는 망대. 그 망대에는 요 여정, 복음의 여정과 제자의 여정이 당연히 있어지는 거예요. 이 여정을
계속 내 안에서 현장에서 사람들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7대 여정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세우라는 겁니까? 다른 데서 세워질 수 없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그 여정인 거예요. 망대도 성삼위 하나님부터 출발하지만 여정도 주와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여정인 거죠. 이 여정이 내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비밀로 들어오는 겁니다. 비밀을 가져야 돼요. 비밀의 열쇠가 뭐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왜냐? 함께 이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다가 뭘 만듭니까? 발판 삼는 거예요. 10가지 신앙 발판. 성삼위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씀 삼고 나를 알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10가지 비밀 발판. 이걸 세우면 위로부터 주시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향해 흘러가던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것을 비롯해서 62가지 내 평생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평생이에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본질 21가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빵,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속 오직 일성 재창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 나의 달란트가 쓰임 받고 후대 달란트를 찾아내고 무엇을 위해서? 평생의 평생 전도와 전도 운동 위해서. 이걸 놓고 내 인생의 예배와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가 돼요? 캠프가 되는 겁니다. 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여정. 이 망대가 세워지고 이 여정을 가니까 여정을 가는 길에는 길 잃지 않도록 이정표가 잘 보여야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죠? 똑바로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 똑바로만 가집니까? 똑바로만 가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똑바로 가지 않도록 생기는 그 일이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채면 자꾸 늪처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정표를 누릴 수 있는 7 이정표를 정확하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제일 중요한 이 3가지 이정표 뭐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렇게만 써도 이제 알죠? 뭔 아모스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이정표 보고 가야 돼요. 이미 우리는 여기서 갈보리산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또 갈보리산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각인뿌리 체질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요소들이 똑같아요. 마귀가 미제, 베트남제, 일본제 뭐 이런 거 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지내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이정표가 있었죠. 흩어진 자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라는 이정표가 있었어요. 흩어진 자, 괜히 흩어졌습니까? 이사 간 게 아니잖아요. 문제 핍박을 통해서 도망갔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를 만드는 이정표가 됐어요. 희한한 일이죠.
요 이정표 이후에 생겨진 세 가지 이정표 13장, 16장, 19장 이게 아주 또 중요한 현장 이정표. 요래서 7개예요. 이걸 내 삶에서 이정표를 어떻게 봐야 돼요? 갈보리산으로 우리의 늘 문제 속에서 끝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망대로 끝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도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 이정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게 맞냐? 그럼 너도 끝내. 그 이정표예요. 이게 끝이 나는 만큼 감람산에 뭐가 찾아져요?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요게 찾아져요. 내가 뭘 할 사람인지. 그걸 놓고 마가다락방이라는 중요한 체험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뭐 선교를 막 나간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건 뭐겠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요게 찾아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져야 비로소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례받는 구원의 표가 되는 세례받는 것으로만은 요 흐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헤매는 이유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찾아지면 그래요. 근데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찾아졌어요? 핍박 환난 나가지고 흩어지는 가운데 보인 거예요. 평탄한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고 요단의 창일함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어떨 때는 못 깨닫고도 영접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지교회 예전에 가면 우리 연자 장로님 못 깨닫고 영접했는데도 영접됐대요. 그러더라고요. 하라 그런 바람에 그냥 얼떨결에 했는데 보니까 주님 들어와 계시더래요. 얼떨결에 해도 들어오시는 건 맞아요. 나하고 인원하고 들어온 거 아니니까. 그러나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시작은 그렇지만 삶에 영향을 오는 것은 요 이정표가 와야 돼요. 그죠? 갈보리선 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 어떤 모습으로든 감람산 이정표가 있어야 되고, 아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하나같이.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포지션과 역할에 과거에 제가 있었던 부분에서 쓰임받고 필요로 했던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누구든 그렇지 않겠어요? 감람산. 그러면요, 체험이 돼요. 체험이. 아하, 맞구나 라고 딱 체험이 돼야 자기게 돼요. 보통 우리는 이제 어른들은 체험된다 그러면요, 뭐 병 들었다가 기도했는데 낫고 뭐 이런 체험만 생각해. 아니요, 그것도 맞지만 말씀이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 말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체험돼요. 우리 집사님은 못 오셨네. 옹삼둥이, 저 뒤에서 막 정신없이 놀고 있는 옹삼둥이 얘들이 요즘 매일 그 기도 수업도 하고 이렇게 말씀 인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재현이가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글 읽는 걸 좋아하고 파고드는 걸 좋아해요. 그럼 내가 가만히 성품을 보니까 셋 다 그런 게 있겠지만 재현이는 특히 지가 비로소 납득이 돼야 이게 제대로 들어온 아이예요. 그 밑에 이제 동생들은 뭐 하라 그러면 하기도 하고 또 그러고 좋다 그러면 그냥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모스메인데다가 머리가 이렇게 좀 돌아가니까 지가 머리에 납득이 돼야 이게 뭐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 치어리딩이라는 걸 동생들하고 같이 배우거든요. 해보니까 머리로는 뻔한데 지 몸은 안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상하네.
지 머릿속으로는 나도 저거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지 몸은 안 돌아가더래요. 그러면서 하니까 아 선생님 아는 거하고 되는 거하고는 다르네요 이러는 거예요. 지가 알고 있는 거하고 그렇게 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말이 얘한테는 새롭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에요. 뻔히 하나님 말씀이 들리다가 그 말씀이 새롭게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체험이에요. 엄청난 체험입니다. 그런 체험은 온데간데 없이 내 불받는 체험, 뭐 입신, 방언 이런 체험, 육신적인 체험만들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굳어져 버리게 돼요. 요 체험이 오니까 자꾸 선명해지는 게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게 구체적으로 보인 게 뭐냐? CVDIP 아니에요. 요 CVDIP 이게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으로 잡히고 비전으로 잡히고 꿈으로 잡히고 이미지 그려지고 작품으로까지 나온다 그 말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CVDIP란 말이에요. 요게 딱 잡히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이거 해석 못해요. 내게 좋은 일 생기면 좋다고 흐이거리고 나쁜 일 생기면 나쁘다고 계속 이러느라고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잡히니까 바울 보세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딱 잡혀버렸어요. 그 잡히니까 사도행 13장 무엇을 하기 이전 응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 이전이에요. 그리고 19장은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응답은 뭐 좋은 게 오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보니까 전환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틀린 말 많이 쓰는데요. 갱신이란 말 쓰잖아요. 갱신은 자꾸 자기를 바꾸는 거를 갱신이라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갱신은 그런 갱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갱신은 나를 자꾸 바꾸는 게 아니고 그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에 나를 갖다 붙이는 게 갱신이에요. 이해되세요? 나를 하나님의 것에 맞추는 것이 진짜 갱신입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전환점. 응답 이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때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마게도냐 내 머릿속에 없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응답 받은 것에 희낙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 응답이 지잘나서 응답 온 게 아니라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게 하시려고 하는가까지도 보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나면 유튜브로다가 한 번씩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요리 셰프로 뜬 사람이 두 사람 있잖아요. 뭐 이연복 씨하고 백종원 씨하고. 백종원 씨가 저 해외 가가지고 우리나라 백반집을 차려가지고는 해외 현지인들 특히 한식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먹히는 이런 식당을 차린 그걸 제가 한 번씩 시간 날 때 봐요. 재밌게 보는데 나폴리에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 김민재가 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나폴리를 뒤집어 놨어요. 근데 나폴리에는 한식당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한식당을 가려면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한참 가야 돼요. 그 나폴리에다가 백종원 씨가 한식당을 차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를 쭉 해나가는데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첫날은 텅 비었더니 둘째 날, 셋째 날 되니까 막 대기줄이 서고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매일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친구 데리고 오고 엄마 데리고 오고 막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장사가 막 잘 되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지쳐요. 힘드니까 내일은 쉬자. 이러니까 직원들이 입이 많아진 거예요. 정작 쉬는 날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장사해야 되니까
조금 식재료는 사놓고 쉬어야지. 식재료를 샀어요. 아니 산 길에 우리가 놀다가 좀 하루 종일 놀면 뭐하냐. 뒤에 한 10쌍만 받자. 이래가지고 이제 10쌍을 받기 시작하네. 근데 그 속에는 백종원 씨의 마음에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에선 그래도 네노라는 셰프가 와서 요리를 만들어서 나폴리 사람들의 한식을 먹는 그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누군가 한식을 차릴 사람이 나폴리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인 식당을 차리러 왔을 때 도대체 무슨 메뉴로다가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할 것인가를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장사했던 메뉴 가지고는 나폴리 사람들을 사로잡을 메뉴가 다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메뉴를 다양하게 나폴리 사람들의 입맛이 어떤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속마음을 딱 얘기하는 내가 이 사람이 그림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당장 그렇죠. 매출 막 올리라고 정신없는 게 아니라 요 이후에를 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맞지 않겠어요. 그죠? 이 응답이 나한테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맞다면 왜 주시냔 말이에요. 이 응답을. 많은 다락방하면서 전도운동의 증거를 얻었던 교회들이 이걸 못 보는 바람에 문제에 휘말려 버리고 본인 교회는 되는지 모르지만 주변 교회와는 원네스가 안 되고. 왜 그래요? 이걸 못 봐서 그래요.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이정표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예요. 망대가 세워진 만큼 이정표를 볼 수가 있고 망대가 세워진 만큼 여정을 바르게 갈 수 있어요. 또 여정을 가지 않는 망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외로이 쓸쓸히 혼자 있는 거예요. 여정을 가야 되는 망대란 말이에요. 이게 저 바닷가의 망대처럼 이렇게 서 있는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망대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구석구석에다 망대를 세워놔서 사람들이 그리로 오도록 인도를 할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에 이정표가 없다. 이러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예요. 어디에서 하나 될까요? 어디에서 하나로 유효할까요? 어디에서 하나로 보일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파수꾼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종일 종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24 그러잖아요. 그래서 24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잠자는 것도 24 하는 거 아니고 일하는 것도 24 하는 거 아니잖아요. 24 할 수 있는 거는 숨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이 깊어지지 않았으니 의도적으로라도 숨을 늘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 제가 해보니까 참 좋아요. 이 7가지를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들이마시면서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내보내면서 내가 생각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게 보호자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들이마시고 내보내면서 이 보호자의 축복이 전달되어야 될 현장 내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은 주절주절하면 다 못하지만 생각으로만은요 온 데를 다 갈 수 있어요. 삼시대 축복이 내게 임하사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고 이 축복이 현장마다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 들숨만 적어도 하면 21세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우주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하도록. 이걸 맡고 있는 흑암 사단 저주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해보세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777 요즘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바탕에서 나왔는가를 쭉 연결시켜 보세요. 성경 66권이에요. 제가 오늘 쓴 거 사실은 성경 66권이잖아요. 30년 메시지 전부예요. 가만히 여러분 묵상하면서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망대가 내게 임하게 하셨으니 파수꾼과 순례자의 여정을 갑니다. 가는 길에 우리 삶에 이런저런 많은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받는 행복과 비밀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